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만일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만약 이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혹은 못 얻든지 간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리를 펴줘도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분명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1시간쯤은 막 얘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만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네, 틀림없이 그러시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록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살 수 없는 인생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환경, 그 다음에 막 겹치고 더 겹치고 막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삶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그래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것까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간증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치료받은 간증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교인이 다 이렇게 한 말씀씩 하라고 해도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얼굴 다 치료받았는데 왜 간증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 램 때 들은 말씀이잖아요. 간증은 치료를 확증하는 것이니까 치료를 확증하는 의미에서 간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고요. 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 했냐면 1월 맨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제가 기억까지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 게 틀림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가 매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예일중앙교회 검색하시면 제 설교를 이렇게 뭐 몇 년 전서부터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1월 25일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그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했어요. 1월 마지막 설교를 보면 여전히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보면은 라인이 안 맞아요. 눈썹 라인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어눌합니다. 이렇게 막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목사는 그래도 책을 읽고서 설교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저도 이제 한 권을 고르고 이제 사모랑 같이 갔는데 사모도 한 권을 골랐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뭐였냐면 뭐 왕들의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요새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 가까운 데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기 서초구에는 저희 경쟁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면 온누리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그 한홍 목사님이 이제 심우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뭐 교총회관인가 거기를 빌려서 심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이제 1권을 읽고서 이제 2권을 샀는데 그 서론을 이렇게 읽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본인에게, 당신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 본인에게 안면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랑 똑같이. 근데 증상이 똑같아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정확히 하여간 반쪽이 다르다고 하는 것, 정말 정확히 반쪽이 달라요. 정말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밥 먹는 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세니까, 이게 나의 의지가 아닌데, 또 새신자들 왔는데 새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줄줄줄줄 센다는 거, 이게 자체가 정말 이 자존심이 용납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렇게 귀 쪽이 예민한데, 귀가 들리는 게 반쪽이 다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눈도 이렇게 안 감기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빼먹거나 또 공직석상에 나가는 것을 빼먹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혹시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 목사님보다 더 나은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있을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치료는 그거예요. 분명히 치료는 치료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그 순간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다만 증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증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는 했어요. 하지만 치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나의 믿음으로 그 치료를 붙든 것이고, 나는 정말 예수 이름의 치료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심되는 순간마다, 정말 네가 치료받은 건 맞아라고 의심되는 그 순간마다 나는 나의 믿음을 꺼내어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나은 것 같죠? 저의 근데 느낌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는 다 되었어요. 치료는 되었고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피곤하면 조금 더 이쪽 오른쪽 눈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느 쪽 귀가 더 예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치료받은 거예요. 분명히 치료받은 것이고, 그 질병으로부터 저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이런 간증들 제가 앞에서 해서 그렇지 흔한 간증이잖아요. 다 이 정도는 간증도 아니죠. 다 암 나으시고 그런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 병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요,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제 얘기로 시작해서 제 얘기로 끝내려고요. 그저께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둘째 아드님께서 집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학원도
학원도 안 가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날이었거든요. 집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방에서 나오고. 이제 이제 공부하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아무래도 방학할 때 방학식 때 가져온 성적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뭐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부를 너무 편협하게 하지 말라. 너 지금 영어만 드립하는 것 같은데 수학도 조금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아침에 너무 한 과목에 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네, 뭘 쓰고 있나 봤더니 성경을 노트에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을. 그걸 보면서 목사인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침에 얘기했던 것을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겠죠? 참 기뻐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처음 딱 보는 순간 그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곧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가방끈 길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뭘 이렇게 잘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다녔죠. 파락군의 휘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로 유명한 플러신학교 이렇게 다 나왔지만 어느 한순간도 스스로가 굉장히 잘한다,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게 저의 간증이고 저의 어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래, 정말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야지 정말 좋은 길로 가는 거지, 내가 잔소리한다고 됐으면 그냥 끼고 앉아가지고 잔소리만 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설교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간증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2시간, 3시간 모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좀 설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큰 예배 전에 힌트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성경을 특이하게 해석하신, 더위를 물리치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간증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 단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증 있으신 분이 나와서 말씀하면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52주 동안 계속 세워놓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중에 쉬어라, 그렇지만 설교는 해라,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주중에 아마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번 주는 간증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왜 좋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정말 은혜를 나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네, 아멘 하신 분들 들었습니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변화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그리고 또한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그 모든 권세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 주는 일을 했죠. 그 일을 담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 말씀을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할 그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거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현재성,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성령님이 성경 모든 구절에 다 나와 있지만, 특별히 성령의 어떤 은사나 체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등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본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참 그동안 제가 전한 말씀에 피드백이 별로 없거든요. 뭐 누가 전한 말씀이 어땠든지 간에 뭐 별로 얘기 안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피드백이 참 많더라고요. 예. 제가 왜냐하면 제가 술 취하지 말라 이 부분은 설교 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그냥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해 주시는 거죠. 술 취했을 때 그 기분 아냐? 모든 것이 알코올로 지배받고 있을 때 그것과 비교해서 바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것이다. 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기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형은 단순한 명령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현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이야기할 때 영적 생활은 숨 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요 찬양 때 들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유쾌하게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숨 쉬는 것에 비유한다는 것, 그냥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숨 쉬는 것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 한 3kg 정도 되죠. 3kg 정도 되는 그 갓난아이도 인간이고, 저처럼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인간입니다. 장성한 자도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의 호흡과 어른의 호흡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폐활량이라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폐활량이 달라요. 어린아이의 폐활량은 정말 크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기를 조금 마셔도 되지만 어른의 호흡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작은 폐활량을 가지고 영적인 폐활량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자체가 충만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을 성장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커가면서 많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어떤 영적인 폐활량도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종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정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런 어떤 영적인 폐활량이 정말 갓 태어났을 때의 폐활량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정말 늘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장성한 자에 필요한 영적인 폐활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영적인 폐활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점점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제한적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어떤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온 명절은 그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 명절 끝날이 큰 날이냐?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일주일간 지켜졌다라고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어떤 행사가 가장 크고 가장 멋있는 행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행사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이렇게 폭죽도 터뜨리고 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있었나 봐요. 그러면서도 그 행사 가운데 중요하고도 중요한 행사가 뭐였냐면 바로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이제 마련된 제단 서쪽에다가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였냐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이끌려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텐트를 밖에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짓고서 나와서 이제 사는 거죠. 그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것은 바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을 길는 건 뭐냐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한 번도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거나 해서 고생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 길는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제 더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냐면 바로 물을 갖다 붓는 행위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시느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성령님도 임하시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어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초막절 가운데 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받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영적인 거지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고 갈급해야 된다라고,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목마르고 언제나 우리가 갈급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말 목마를 때마다, 언제나 목말라서, 언제나 정말 갈급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갈급하고 언제나 배고프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놀라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계셨던 분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한 거지.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적인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충만하지 못한 자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의심. 믿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우리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씀 말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요,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깜짝,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또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도,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우리 정말 이것은 정말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매주 자랑해야 돼요. 매주 자랑해야 됩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한 2달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대해서 두 번째 주,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둘째 주가 정말 안면마비가 왔던 그 주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님과의 더 친밀함,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정말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모든 치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끝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전하는 설교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다 빼고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구절구절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그것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어떤 환경들이 너희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뜻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현재적인 명령이고요, 계속돼야 되는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늘 목마른 황자같이 되어야 돼요. 늘 목말라야 합니다. 늘 배고파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덧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시고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면서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내려놓으시고 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정말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